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20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사사기 20장 3절에서 1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아멘. 오늘은 거짓과 분노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나와요. 자기들끼리 계획하고 자기들끼리 선동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한 지파를 치기로 작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한 레위 소년을 통해서 살펴본 사사시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중심 내용은 뭐였냐면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였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함으로 인해 벌어지는 사회적 혼란 가운데 먼저 모두가 모두를 향해 자신의 이익에 따라 쉽게 배신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고, 또 모두가 모두를 향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휘두르면서 정당성을 확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힘이 곧 정의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배신하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선택인 것이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미가는 자기만의 복을 빌기 위해서 자기만의 신을 만들어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레위 소년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세워진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우상에게 예배드리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또 단지파는 그곳에 가서 우상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구했고 그곳에서 얻은 음성대로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되었다고, 다시 말하면 그 결과가 그들의 바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는 거죠. 어느 날 교회에 맨날 다니다가 어느 날 절에 가서 아니면 점집에 가서 내가 바라는 바를 했는데 그대로 됐어요. 이제부터 교회를 안 다니는 거죠.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곳의 신을 자기의 신으로 섬기기 위해서 그곳의 제사장과 우상을 훔쳤고, 그것을 되찾으려고 온 미가가 자기네 집 것을 훔쳐갔으니까 그것을 힘으로 겁박해서 내쫓는 이야기가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봤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배신과 또 무슨 힘의 시대였죠. 그 중에 핵심적인 것이 뭐였냐면은 제사장을 스카웃할 때 그 제사장은 자신이 더 큰 공동체에서 더 좋은 대우를 받게 된다는 사실에 어떻게 갔냐면은 신이 나서 갔습니다. 신이 나서 미가를 배신하고 적극적으로 그 일에 가담했다고 기록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파생되는 심각한 사건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미가의 집 제사장인 레위 청년의 배신은 그저 그 개인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한 제사장이 더 높은 연봉에 더 큰 공동체의 제사장이 되는 그런 간단한 사건이 아닙니다. 앞으로 있을 더 큰 비극의 시작을 알리는 핵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제사장의 배신으로 제사장이 이전보다 더 큰 공동체의 제사장이 되면 그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연봉을 얻게 되었고, 또 더 큰 뭘 얻냐면 권위와 권력과 또 공동체로부터 더 확고한 신뢰를 얻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들의 계기로 레위인들은 뭐가 그들의 꿈이었냐면 더 큰 공동체의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서로 경쟁 체제에 뛰어든 것입니다. 이 경쟁 체제에서 성공한 제사장, 성공한 레위인은 이제 더 이상 빌어먹는 레위인이 아니라, 가난한 레위인이 아니라, 정말 예배 외에 거룩 이런 레위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되고 싶은 권력의 자리에 선 제사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더 큰 공동체의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쟁했을 것이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더 큰 만족, 사람들이 받고 싶어하는, 듣고 싶어하는 만족, 뭐죠? 세상의 복이죠. 세상의 복에 대해서 그들에게 전해주고, 그 대가로 더 큰 권한과 권력과 권위와 돈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오늘 레위인의 첩사건이 발생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레위인 제사장은 정말 성공한 제사장입니다. 돈 많은 사람입니다. 많은 부와 권력과 권위와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율법의 말씀에 따르면 제사장은 원래 첩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율법 같은 걸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권한을 자신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 권위를 인정받고 신뢰를 받아서 모든 것을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는 데 말씀을 인용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이렇게 해석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부인이 여러 명 있었고, 야곱도 여러 명 있었고,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아브라함의 계보를 따르는 제사장으로 부인이 여럿 있는 건 필수적인 일이다. 그리고 또 성경 말씀에 그런 게 있죠. 제사장은 누구도 손대지 않은 정결한 처녀와 결혼해야 된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가 정결한 처녀와 계속 결혼할 수 있도록 데리고 와라. 이외에도 제사장에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줘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통해서만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대리자인 나에게 그 선물을 주면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성경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냐? 레위인에게 잘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레위인에게 잘해주라는 것은, 레위인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레위인은 예배 말고는 생산적인 일을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굶어 죽기 딱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을 굶어 죽지 않게 해서 그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거룩성을 지키도록, 너희들의 거룩한 생활을 지키게 할 수 있도록 레위인이 그 자리에 있게 하라. 그 정도로 레위인을 도와주라고 했지, 그 역으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레위인만 나갈 수 있으니 그 레위인한테 잘해야 너희들이 복 받는다라는 말로 말을 바꿔서 자기 마음대로 전하는 겁니다. 또 자신들을 공격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을 공격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다. 그러니 너희들은 절대 나를 공격해서는 안 된다. 내가 하는 말을 불순종해서도 안 된다.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이라고 생각하고 너희들은 내 말에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 오늘 바로 그 제사장이 그 정점에 서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품도 매우 악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첩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자신이 없는 사이에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어요. 그러다 걸려서 뭐냐면 친정집에 도망간 것입니다. 당시 율법에 따르면 이 바람 피운 여자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됐습니다. 이 여자는 정황상 살기 위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도망친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레위인이 다정하게 말하면서 다시 여인을 데려오려고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목적이 명확하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시 데려와서 같이 살려고 하는지, 아니면 그 여인을 데려가서 불륜의 이유로 명예살인을 저지르려고 하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여인의 아버지가,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사위가 집에 가지 못하도록, 이 딸을 데리고 집에 가지 못하도록 몇 날이고 며칠이고 못 잡게 계속 연애를 베풀면서 못 가게 붙잡습니다. 어떻게든 자기 딸을 살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이 며칠 동안 연애를 베풀고 있었는데 이 레위인이 집에 돌아간다고 얘기하면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여인의 집은 부잣집이었습니다. 돈이 많은 집에 또 이 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며칠 동안 연애를 계속 베풀 수 있다는 것, 그것은 그 첩의 집의 유력한 집안임을 보여주는 건데, 또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첩의 집안과 레위인의 결합이라는 것입니다. 잘 봐야 됩니다.
양쪽의 이익을 위해서 결합한 관계일 가능성이 큽니다. 당시 막강한 종교 권력자인 레위인을 사위로 두게 됨으로써 얻는 이익이 많았기 때문에 여인은 그런 정략적 관계로 서로 맺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몰래 딴짓하다 걸린 것이죠. 우린 요셉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오랜 옛날부터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시대의 상류 사회의 여인들은 딴짓을 하는 게 당연한 것, 그러니까 바람 피우고 다른 남자와 자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보디발은 요셉에게 불가능한 미션을 준 거죠. 모든 것을 네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내 아내만은 손대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플래그가 이미 쓴 겁니다. 내 아내가 반드시 너에게 손을 뻗칠 텐데 네가 제발 거기서 이겨냈으면 좋겠다라는 플래그가 쓴 겁니다. 결국 그 플래그에 따라서 요셉은 감옥에 가죠. 정황상 첩의 아버지는 레위인과 관계를 계속 지속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였고, 또 딸이 죽지 않기를 바랬기 때문에 계속 이 레위인이 집에 딸을 데려가는 것을 막으면서 5일 동안 연애를 베풉니다. 분위기상 레위인은 시간이 지나도 그 마음의 분노가 풀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눈치 빠른 아버지가 계속 붙들고 있었던 게, 이거 데려가면 내 딸을 죽이겠구나. 그럼 뭐 그동안 우리의 관계는 다 끊어질 것 같다. 근데 이제 마지막 날에는 결국 장인을 뿌리치고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안식일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떠났는데 이 레위인이 밤이 너무 늦어서 베냐민 땅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게 되는데, 당시 한 노인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때 그 지역에 불량배들이 와서 레위인 일행들이 그 집에 머물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 집을 포위합니다. 그 모습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분위기를 보여주죠. 이 당시 때 소돔과 고모라에 이렇게 천사들이 롯의 집에 갑니다. 그때 그 지역의 불량배들이 와서 천사들과 성관계를 맺으려고 하니 끌어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처럼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레위인을 끌어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좀 이 시대에 매우 알기 어려운 좀 고대 문화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들이 목적하는 것이 그저 찾아온 외부인, 그것도 남성과 성관계라는 것이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쉽게 이야기하죠. 성적으로 문란하면 무조건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거, 동성애를 좋아한다, 뭐 이런 이상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해석하는 그 사람의 머릿속에 그런 게 들어있을 것 같고요. 좀 이해가 안 가는 문화입니다. 당시 문화를 좀 명확하게 이해해야 이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겠는데, 그저 성적 타락이라고만 이야기하기에는 이런 게 연관성이 상당히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서 집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롯이 했던 말하고 똑같이 얘기합니다. 여기 내 처녀 딸과, 롯이 뭐라고 했냐면, 내 두 딸을, 남자를 알지 못한 두 딸을 너희에게 줄 테니 니네 마음대로 해라. 대신 이 사람들, 이 손님들은 손대지 마라 그럽니다. 그 말처럼 이 당시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노인의 집의 집주인이, 그 노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은 자기 부인도 아닌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겐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제가 이 전체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는 그 동성애가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을 협박해서 여성을 끌어내서 자기네가 하룻밤 놀기 위한 그런 방식이 아니겠는가, 그런 식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동일하게 나와 있는데 딸을 준다 그랬고, 뒤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했는데 여자를 내준다고 했던 걸 보니까 남자와의 관계라기보다는 오히려 여성을 끌어내서 자기네 불량배들이 여성들과 관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말씀이 나왔을 때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 지역이 어떻게 되냐? 멸망할 것이라는 플래그가 쓴 겁니다. 이 대사가 나옴과 동시에 무리들이 말을 듣지 않자 레위인이 어떻게 하냐면, 이 장면이 되게 이해가 안 갑니다. 레위인이 어떻게 하냐면 그 노인의 딸을 내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 첩을 끌어다가 밖으로 던져서 그들에게 내줍니다. 이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에서 첩은 레위인에 의해서 강제로 내쳐진 상황입니다. 또 그들은 원래 목적대로, 원래 목적이 레위인이 아니었습니다. 레위인을 포기하고 첩만 데려갑니다. 원래대로라면 집주인의 딸도 데려갈 수 있었는데 첩만 데려간 부분이, 레위인이 강제로 첩을 붙잡아서 그들에게 던져주었다는 장면을 볼 때 뭔가 의심스러운 구석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불량배들은 밤새 이 여인을 폭행했고 여인은 겨우 레위인이 있는 집 문 앞에서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레위인이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여기 뭐냐면 19장 28절입니다.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레위인이 이제 문제방에서 누워 있는데, 참 나쁜 사람이죠. 문 앞에서 그 여인이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은 장면이에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는 그 말씀에서 이 당시 이스라엘 안에 악의에 찬 그들의 욕망 실현을 위한 음모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이런 장면이 떠오르는 것은 이것이 모두 기획이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뭔가 목적을 한 기획을 가지고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음모론입니다. 음모론. 제가 지금 음모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후에, 왜냐하면 레위인의 행동이 너무 격정적입니다.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행동을 레위인은 행동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 여인의 시체를 자기네 집에 끌어가서 12토막을 냅니다. 12개로 토막을 내서 모든 지파로 보내요. 이상하죠? 12토막을 내서 모든 지파에 보낸다면 베냐민 지파에도 보내야 되는데 내용이 이상합니다. 13번째 지파가 있었던 것일까요? 근데 이 부분은 가능한 이야기는 합니다. 레위 지파가 12지파의 계수가 되지 않아요. 레위 지파를 빼고 총 12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13지파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13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빼고. 레위 지파 포함해서 13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을 빼고 레위 지파 포함해서 12지파한테 이 여인의 몸을 12토막을 내서 보낸 겁니다. 그래갖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이 나옵니다. 분명히 이 레위인은 사실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적혀있지 않고 대부분의 내용들은 뭐냐면 감정에 따라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레위인 첩사건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안에는 뭔가 큰 흑막이 보인다. 이 사건에서 죄를 지은 불량배들만 처벌하고 끝내도 되는데 지파 전쟁으로 몰고 갔고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는 상황까지 끌어갑니다. 베냐민 지파가 수만 명이 됐는데 400명을 남기고 600명 림몬바에서 400명 남기고 싹 다 죽여버립니다. 같은 민족을 다 죽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냐민 지파도 적극적으로 다른 지파와 싸움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이스라엘도 이 앞에 여호수아에서 보면 이스라엘도 원래 요단 동편에서 그 므낫세와 므낫세 반지파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다른 제단을 세웠을 때 그들을 보고 어떻게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께 제단을 세우느냐 하면서 그 당시 때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감찰단을 보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을 알기 위해서 분명히 사람들을 보내서 조사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조사하는 내용이 다 빠집니다. 선동을 하고 사람들은 선동되고 나가서 자기 민족을 때려 죽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도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불량배를 내어줄 테니 우리 협상합시다. 우리는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조치도 하지 않고 바로 자기 정예를 제일 앞에 세워서 전쟁을 시작합니다. 분명히 있어야 할 내용들이 너무 많이 빠져있고 그 간극이 너무 커서 제대로 설명이 되질 않아요.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 구절입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상황은 강력한 권력을 가진 레위 제사장이 거짓 정보를 만들어 모든 지파를 선동했고 이 사건은 지파 전쟁이 꺼지지 않는 큰 불씨가 됩니다. 실제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은 모두 가려버리고 일어난 사건을 자극적인 소재로 선별해서 정보를 전달함으로 사람들 마음에 뭘 했냐면 분노를 일으킨 겁니다. 가짜 정보를 사람들에게 줘서 사람들에게 분노하게 만듭니다. 레위 제사장의 계략대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9장 3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근데 그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모여서 칼 들고 죽이러 뛰어갑니다. 그리고 20장에 보면 미스바에서 회중이 모이는데 상의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로만 했지 이미 보병이 40만 명이 소집되어 있었습니다. 보병이 40만이나 있는데 좀 더 웃긴 건 뭐냐, 40만 명이나 있었는데 이전에 다른 나라에 압제를 당하고 있었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설정이긴 합니다.
이들은 이미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사건을 진행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을 거짓으로 선동하고 있습니다. 분명 내용은 사실을 전하고 있지만 그 사실을 통해서 진실을 왜곡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분노케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음행을 알리기 위해서 자신의 첩을 토막낸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편지를 써도 돼요. 편지를 써도 됩니다. 베냐민에 갔더니 그들이 나의 첩을 강간해서 죽였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들은 죄를 지었으니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죽은 여인의 몸을 12토막을 냅니다. 정말 독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작정을 한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성경에서는 제사장은 절대로 시체에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시체에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제사장은 거짓으로 사람들을 선동하여 분노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중요한 것은 제사장의 말만으로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레위 제사장에게 뭐가 있었냐면 그만한 권한과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권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제사장에게 그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바로 레위 청년을 스카우트하는 문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빌어먹던 제사장이 어떻게 성공했고 그렇게 성공한 제사장들이 어떤 일을 저지르는지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입니다. 첩이 장인의 집에 도망간 것을 알고 4개월 동안 찾아가지 않습니다. 거기도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그 기간 동안 분명히 레위 제사장은 어떤 기획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오늘같이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더 나가죠. 그럼 어디까지 나가냐면은 그 당시 불량배를 고용해서 일부러 레위인의 첩을 죽인 것이 아닌가, 간접적으로 살인한 것이 아닌가, 청부살인했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유다 가운데 땅을 얻은 이유는 그거일 것 같아요. 이 베냐민은 에브라임과 유다 사이에 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은 점점 그 힘이 약해지고 있었어요. 근데 베냐민은 점점 힘이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에브라임은 자기가 장자 지파입니다. 장자 지파. 내가 제일 나가고 가장 제일 잘 나가고 귀족 지파였어요. 지파로 치면 가장 상류 지파였습니다. 피 중에서도 장자의 피가 가장 상속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런 자리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들이 힘이 약해지고 베냐민이 점점 강해진 겁니다. 에브라임은 이들이 자기 머리 위로 서는 것이 꼴보기가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시작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파 전쟁에서 이 40만 대군과 베냐민이 단독으로 써서 2번인가 이깁니다. 40만으로 4만이 이길 정도로 강력한 결집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베냐민이 언제 에브라임의 턱 밑에 있다가 에브라임을 칠지 모른다라고, 에브라임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사사시대에는 여호수아 시대와 달리 에브라임이 당시 위상이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기드온과 입다 사건에서 보듯이 에브라임이 당시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선두에 섰던 여호수아가 속한 지파라는 그들의 자부심으로 그들은 장자 지파이고, 또 어떠냐면은 계급으로 따지자면 지파 중에 가장 지위가 높은 지파였음에도 그런 지파였음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기드온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드온에게 가서도 입다에게 가서도 그들 자신이 야, 너 왜 내 허락 없이 전쟁해? 왜 우리한테 허락 안 받고 전쟁해? 라고 할 정도로 그 당시 그 시대에 사사로 세움받은 사람한테 가서 자신의 그 권위와 힘을 그들 앞에서 뽐내며 자랑했던 지파입니다. 입다 시대에 특히 심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 왜 내 뜻에 따라서 왜 나한테 허락 안 받고 전쟁하냐? 너는 너무 건방지다. 그래서 너를 내가 오늘 죽이겠다라고 온 겁니다. 이때 입다는 화가 나서 어떻게 했냐면은 바로 에브라임 지파와 싸웁니다. 그 당시 때 에브라임 지파가 상당히 많이 죽습니다. 4만 명이나 그 당시에 죽습니다. 입다를 대할 때 하나님이 세운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완전 자기 종부리시듯이 하층민 대하듯이 마음에 안 들면 죽이겠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고 했던 것이 바로 에브라임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당시 입다는 멸족에 가까운 한 지파에 싸울 수 있는 남자 4만 명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 위세가 떨어지고 세상에서 자신들을 보는 시선이 이전과 같지 않게 되자 그들은 이전에 잃어버린 자신들의 명예와 권위와 장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전쟁을 기획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은 이 충격적인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이때 입다의 고향이었던 길르앗 야베스의 모든 사람들을 여자들 400명만, 그것도 처녀만 400명 남겨놓고 싹 다 죽입니다. 그 지파전쟁의 여파로 길르앗 야베스까지 같이 정리해버립니다. 단번에 자신의 턱 밑에 있는 호랑이와 이전에 자신의 원수였던 길르앗 야베스까지 동시에 이 전쟁을 통해서 정리합니다. 거짓으로 사람을 분노하게 만들고 선동하여 자신들의 걸림돌이 되는 정적들을 모두 제거해버린 사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저 겨우 연명만 할 수 있도록, 겨우 숨만 붙어있고 이름만 남아있을 정도로 싹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 놀랍죠. 그 흔적밖에 남아있지 않은 베냐민 지파에서 첫 번째 왕인 사울이 나옵니다. 이게 성경의 아이러니죠. 그렇게 그들은 자신의 권위를 되찾고 다시 장자 지파로서의 그 위신을 지켜냅니다. 오늘 전쟁의 불씨가 되었던 이 레위 제사장이 바로 에브라임 지역에서 소위 권력의 핵심으로 그와 동맹을 맺기 위해서 베들레헴의 유력자가 자신의 뜰을 첩으로까지 줘야 했던 큰 부와 권위와 권력을 모두 가진 당시 에브라임 내의 사사적 위치를 가졌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또 이 레위 제사장은 진짜 제사장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는 절대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였다면 그는 이미 첩을 아내로 삼으면서 더 이상 성막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막에 출입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말은 즉 그 성막은 하나님을 모시는 성막이 아닐 가능성이 크고요. 하나님을 모시는 진짜 성막이었다면 그곳에 들어가는 순간 죽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죽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났고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고 하나님께서 방관하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왕이 없고 자신의 속임에 오른 대로 행동하고 있었는데 연합군이 베냐민에게 지자, 또 여기서 그런 장면이 나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 앞에 그냥 엎드려가지고 당시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웃기죠? 메인은 뭐였냐면 방금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레위 제사장이었는데 갑자기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등장합니다. 상징이죠. 그리고 법궤, 언약궤가 등장합니다. 그것도 상징일 뿐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그냥 상징으로 갖고 나옵니다. 그 사람들한테 전쟁에서 사람들한테 전의를 고취시키려고 갖고 나온 것이죠.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비느하스에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해요.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근데 이건 거짓말입니다. 이것도 역시 그들은 왕이 없었고요, 자기네 소견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리가 없습니다. 이는 역시 미가의 집 레위 제사장처럼 그냥 그들이 되는 대로 말한 것입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예언한 것입니다.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 역시 당시 그저 상징으로 남았던 사람일 것입니다. 레위 제사장이 첩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방관하는 것 자체가 이 비느하스라는 사람도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거짓으로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켜 자신들이 바라는 바를 이뤄가는 시대, 종교가 앞장서서 사람들을 전장에 몰아넣고, 오늘 사무엘상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마지막 사사인 엘리가 나옵니다. 근데 엘리의 직분이 뭔지 아십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왕이 없던 시대의 최고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광훈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겁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정광훈이 대통령이 된 시대가 된 겁니다. 여기서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냐면 비대했다라고 기록하고요, 그의 부정부패와 그 자신들의 악행들, 이 엘리 제사장은 전광훈에다가 플러스 최순실을 합쳐놓은 겁니다. 그 인물이 바로 엘리 제사장입니다. 종교가 타락하면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권력을 잡고 그런 사람이 나라를 망칩니다. 나라를 망치게 아니라 공동체를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종교로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서로 경쟁해서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할 때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성공이라는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이름은 성공이지만 그 성공으로 얻어지는 건 연봉과 권위와 권력과 권세지 않습니까? 돈, 권력, 권위 이거지 않습니까? 그걸 갖기 위해서 큰 곳에 가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거짓도 배신도 그리고 폭력도 무엇이든지 휘두르는 겁니다. 결국 사사시대는 그렇게 막이 내리고 사무엘로부터 시작하는 왕정시대가 이제 막을 열게 됩니다. 희망 없는 시대에 희망이라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사시대를 통해서 극도로 주의하고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왕이 없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시대, 바로 지금과 같은 상대의 오름의 기준이 적용되는 시대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적 오름이 기준이 되는 시대, 거짓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분노로 사람들의 동력을 이끌어낸 후에 그것을 통해 누군가가 자신의 욕망을 계속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그 시대에 특히 종교 지도자의 자리가 서로 오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서로 경쟁하고 혈안이 되고 있다면 그것은 매우 심각한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그렇지 않은 진짜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는 높은 자리에 오르면 사람들이 죽여버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듣기 싫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당신들은 부동산 투기를 하지 마십시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땅값이 떨어지라고. 정말 악한 세상입니다라고 한 10만 명 정도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가 이야기하면 그 목사는 다음 주에 십자가에 달립니다. 그런 말 하지도 않을 거고요. 중요한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이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 부자 청년이십니까? 가진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그 교회에 나가겠습니까? 안 나갑니다. 이미 그런 것들을 딜을 하는 상태에서 서로 어느 정도 듣기 좋은 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도 상관없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냥 인터넷에 뿌리고 방송에 나와도 상관없는 겁니다. 아무나 들어도 상관없거든요. 아무나 들어도 그냥 그렇구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복 주실 거지. 복 주실 거지. 성경에 어디 복 준다고 그렇게 나왔습니까? 어떤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성경에 얘기하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얘기합니다. 우는 자에게 복이 있고 어디에 성경에서 이 땅에서 너 부자 되게 해준다. 비트코인에 투자하자.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어쨌든 정말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계속 그런 것들을 합니다. 진짜는 사람 많은 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점점 그 진실들이 드러나고 있죠. 정광훈이 그런 얘기를 했죠. 어떤 교단도 자기를 이단으로 정죄할 수 없다고. 그랬더니 소강성 목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광훈의 일에 참여하는 자기네들이 장로가 있다고. 우리 통합교단에서도 정광훈을 이단으로 정죄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교단에 있는 목사나 장로들 중에 그의 정치적인 스탠스를 같이 해서 그와 함께 동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까지 이단으로 정죄한 일이 생기면 자기한테 자기가 정치적으로 불리해지기 때문에 그런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럼 난 어떡하냐? 교단을 파가야 되냐? 미치겠죠? 교단을 파야 되나? 다들 그냥 그렇게 삽니다. 그럼 이 시대에 희망이 없느냐?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대에 이런 것들이
일반 사람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가 틀렸다고 이야기하고, 수많은 또 사람들이 틀렸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저는 이제 사무엘과 같은 시대의 전환점을 찍을 만한 인물이 등장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인물이 있어도 그런 생각도,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은 드러나지 않고 그 사람이 죽으면 사무엘이 있었구나, 그 사람처럼 살아야지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저의 바람은 뭐냐면,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사무엘과 같은 이 시대에 희망이 되는 인물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특별한 새로운 시대 없습니다. 특별한 새로운 시대 한 번도 없습니다. 역사는 무한 반복입니다. 그냥 사람들의 욕망을 위해서 서로 죽이고 죽이는 것에 무한 반복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할 것도 없습니다. 원래 우리가 해야 됐던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만연한 거짓으로 만들어진 이 분노의 시대를 뭘로 종식시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종식시킬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이 우리 신흥의 청년들 가운데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에 만연한 무너져버린 신뢰, 그것을 회복하고 힘으로 통치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치되는 세상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는 거짓이 만연하고 이 땅에 선량한 백성들의 분노를 조장하여 같은 동포끼리 싸움을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취하려고 하는 악한 이들은 끊이지 않습니다. 오늘도 미얀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부르짖으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백신 주사를 놓지 않겠다고 사람들의 건강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인질로 잡고 협박하는 사악한 무리의 집단들도 있는가 하면, 백신의 효용을 가지고 정치적 도구를 사용해서 사람들이 백신 맞는 것을 주저하도록 만드는 무리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는 그런 것들은 사람들 살아가는데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모든 곳에,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 안에도 만연해 있습니다. 배신과 힘의 시대에 힘이 주어짐으로 인해서 결국 그들은 그 힘으로 거짓을 전달하여 사람들을 분노하도록 선동하고, 분노로 사람들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통제하여 이끌며 자신의 욕망을 이루어가는 이 사사시대의 모습이 이 시대, 이 땅에서,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뿐만 아닙니다. 어떤 시대에든지 늘 있었고, 이와 같은 시대에 참 희망이 뭐였냐면 늘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사사기 마지막이 이렇게 끝난다고 얘기했죠.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소망 없는 시대를 돌파할 수 있는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내가 내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님 가신 길을 이 땅에서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희망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의 청년들이,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대의 희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마음을 소망으로 품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온 세상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한 사람이라도, 오늘 우리 중에 한 명의 사람이라도 결단하게 되었을 때 이 땅에는 다시 살아날 소망이 생기고 희망의 빛은 결코 꺼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배신하기를 밥 먹듯이 하고 가진 힘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최선을 다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짓과 선동으로 분노에 사로잡혀 더 큰 죄의 길에 들어서려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넘쳐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님과 신길을 걸어가는 것을 참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다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 속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마음에 새기고 삶에서 참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땅의 신뢰를 회복하고 가진 능력으로 겸손하게 형제와 자매를 섬기며 형제와 자매가 평화롭게 화합하는 일에 노력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귀한 신행의 청년들, 이 시대의 사무엘들 다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싸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